유교 경전의 하나인 서경에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5가지 복, 오복을 춘수를 다 누리는 장수의 복인 수, 재물이 많고 풍부하며 넉넉하게 사는 복인 부,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복인 강령, 남에게 베풀고 도우며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인 유호덕,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칠 수 있는 복인 고종명이라고 했고, 일반 서민들은 치아가 좋은 것,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백년해로하는 것, 손님을 대접할 만큼 넉넉한 재산이 있는 것,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을 오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세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부부가 서로 아끼며 지내는 복, 늙어서도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을 가지는 복, 서로에게 진실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관도 변했고 복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987년 8년에서 90년대 초까지 목회 20년을 지난 40대 초중반의 목사였던 나는 성경에 530번 정도 나오는 복,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조를 낱낱이 찾아서 연구하여 창세기의 축복론, 출애굽기의 축복론, 계시록의 축복론까지를 교재로 만들어 축복론, Doctrine of the Blessing, 이것을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은 무엇을 축복이라고 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정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비밀을 3, 4년에 걸쳐서 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에 가르쳤는데, 축복론을 가르친 나는 물론 당시 나에게 축복론을 배운 젊은 청년 부부들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축복을 받아 지금은 교회 장로와 권사들로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에 내가 축복론을 깨닫고 가르칠 때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금은 보화와 각종 향신료의 나라 아시아의 인도를 발견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며 기뻐했듯이, 내가 깨달은 축복론을 남들이 깨닫지 못한 대단한 복음으로 생각을 하고 기뻐하며 자부심이 대단했었지만, 그 이후 축복론에서 성령론, 주기도문 강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 계시록과 예언서들을 깨달으며 반모섬 묵시책을 쓰게 되면서 오복의 개념이 시대를 따라서 변했듯이 나의 축복 개념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형제들아,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the time has been shortened.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흉정은 지나갑니다. The form of this world is passing away. 라며 모든 시대의 성도, 특별히 종말 시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듯 김 목사도 때가 단축해졌으니 the time is short. 이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 종말 성도는 무엇보다도 재림하실 예수와 휴거를 준비하라.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21세기 종말 시대의 축복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더,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구약의 5권과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신약의 11권에는 복,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여전히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로 가득 찬 책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시인 시편 1편에서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 in the way of sinner, nor sit the seat of the scoffers.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라고 말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산상보훈 팔복 강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broken spirit,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부서져서 깨지고 가난해진 사람, 애통하는 자, penitent spirit, 죄와 실수를 뉘우치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온유한 자, mild tempered, gentle spirit, 마음이 유순, 온유하고 관대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hungering, thirsting spirit for righteousness,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을 배부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사모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compassionate and merciful spirit, 동정적이고 인정이 많으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spirit,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청순하고 순결한 마음의 사람.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spirit of wisdom and mediation, 화목지 못한 이웃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지혜로운 사람.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long suffering and forgiving spirit, 오래 참고 인내심이 많으며 용서하는 마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쳤는데, 미래에 다가올 역사 종말과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사도 요한은 종말 시대의 축복 성도를 첫째, 계시록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인류 종말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3절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휘장을 들어서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 보여준다고 하는 말로, 계시록은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말로,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가 예수에 대한, 예수와 관계된 계시라고 하는 말이고, 계시록은 예수가 주시는 계시이며 계시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은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와 현재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를 기록했고, 2장 3장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시고 목사는 예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는 기록이고, 4장과 5장은 장차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고 성도들이 볼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심판의 책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록이며, 6장부터 19장까지는 심판자인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된 심판의 책에서 인글을 떼실 때마다 When the Lamb opened the seal, 지구 심판 사건들이 일어나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When the seventh angel sounded,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이 음료 바벨론 로마 캐토릭의 멸망과 예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파멸돼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의 기록이고, 20장은 지상에 재림한 예수의 천년왕국과 인류 최후 심판과 지옥 형벌, 21장은 새하늘 새 땅과 예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 22장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확인해주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놀랍게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에 대한 계시며 예수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구촌과 인류를 향한 예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종말시대의 축복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의 책인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 게네스타이 엔타케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되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아주 빠르게 성취될 사건들, the things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폭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물 흐름이 완만하고 느려서 어떤 위험도 감지할 수는 없지만, 폭포가 가까이 오면 물의 속도가 급하고 빨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천길 폭포에 휩쓸려 위험을 당해야 되듯이, 지금은
계시록 사건이 너무 느려서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는 찰나 순간에 수고와 대환란이 지구촌을 덮칠 것인데 그때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는 요한 당시 소아시아 7교회 목사에게, 그 다음은 각 시대의 목사에게, 그리고 21세기 지구촌 모든 목사, 선교사,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to show to his servant,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전해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빼놓지 않고 모두 증거했고, 1세기 말에 전해진 요한의 계시록은 2세기, 3세기, 4세기 주 312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계시록 신앙을 지키며 전해져 왔었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가 릴레이로 박해를 할 때에 그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산과 들과 사막과 동굴과 카타콤, 땅굴 지하교회로 도피해서 500여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요한의 계시록 신앙을 지켜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Our Lord has come.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조금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그 인사로 교인들이 그의 250년 동안 그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78년 다마스커스 감독이 바벨론 종교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캐토릭과 태양신 종교를 결합을 하므로 불행하게도 요한의 계시록 증거는 1000년 이상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캐토릭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선구자들도 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종교 개혁 500년이 지나서야 계시록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사탄 마귀는 예수의 계시 요한 계시록을 멀리하도록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읽는 성도, 듣는 성도, 지키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고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로 교회에서 계시록이 사라졌어도 마귀의 유혹과 간계로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 목사, 선교사들이 계시록을 멀리해도 사단의 방해로 많은 교인들이 계시록을 덮어놓고 산다 할지라도 21세기 종말시대의 축복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시록을 읽는 성도, 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와 그것을 듣는 성도, 계시록을 지키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여 가르치라고 지시했던 1980년, 81년 그 이전 고등학교 시절에 신약을 97번을 읽고 신학생과 전도사 시절에 성경 200독을 했으며 목회 40년에 발모선 묵시책을 펴낼 때까지 계시록을 대략 1000독을 했지만, 그래서 미련하게도 계시록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교만했었지만 2011년 내가 인도하던 부흥회에서 어느 성도가 입신 중에 받은 말씀,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은 너는 가서 나의 종 엘리야 목사에게 계시록을 더 많이 읽으면 지금까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높고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후 10여 년 동안에 계시록을 4,000독을 읽었는데 그때 깨달은 계시록의 비밀과 종말론 비밀 축복은 놀랍도록 크고 많았었습니다. 이제 2023년 2월 오늘 12일 대략 한 달 반이 지난 현재 나의 생물학적 나이와 체력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달 반 정도의 1월 15일까지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닫고 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달 정도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350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나의 금년 도전은 내 일생 또 한 번의 신기록 도전이 될 것인데 이 도전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은 물론 주님께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받은 축복처럼 주님께서 나에게도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의 축복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와 축복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축복받은 성도, 주님을 더 깊이 많이 높이 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잡음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요한은 잡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하늘의 음성과 성령께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대답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음 이후 from now on 지금 이후 이 말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의 권세를 받아 성도를 박해하며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때가 시작된 후 대환란의 후 3년 만이 시작된 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환란 그 가운데 후 3년 만이 시작된 후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에서 그때의 3년 6개월을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져서 3년 반을 지내는 때와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 파괴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성도들이 마귀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역 WCC 가입으로 가톨릭과 동조하는 모든 종교 다원주의 국가 지역들, 힌두교, 불교, 이슬람 등과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을 중심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나라에서도 신앙 박해가 일어나서 세계 도처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두려워 신앙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럴 때 복 있는 성도는 환난 박해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한 순교가 두려워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3년 반은 살지만, 3년 반은 사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온몸에 피부암이 생겨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바닷물이 피가 돼서 바다생물이 다 죽을 것이며, 강과 물금은 우물물과 수돗물과 냇물과 강물과 샘물과 옥날샘까지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저주,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네 번째는 오존층이 파괴돼서 뜨거운 직사광선과 태양볕에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타 죽게 되고, 그 다음 그 나라가 흑암으로 뒤덮여서 앞을 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사람마다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거대한 지진으로 나라마다 도시 건물들이 무너져버리고 성들과 산들이 없어지고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덩어리가 쏟아져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고, 일곱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가 전사하고 아녀자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는 고통을 당하다가 지구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후, 대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짐승의 우상을 섬기거나 666표를 받아 살아도 편한 날이 없이 3년 반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나거나 거룩하게 순교를 당해서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쉬는 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되고 환난 시대에도 주 안에서 죽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Behold, I am coming like a thief.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지만, 빛과 낮의 아들로 어두움에 있지 않는 성도, 믿음과 사랑의 숭배를 붙이고 구원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있는 근신하는 성도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대환란의 어려운 때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 궁핍과 고난과 배고픔, 불이익과 억울한 손해와 집과 가정, 부모, 형제, 남편, 아내와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미움당함과 매맞음과 죽음까지 당하는 대환난의 고통에서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하는 말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방심과 태만에 빠진 상태처럼 방심하고 나태한 상태를 말하고, 에스겔서 16장 31절로 41절로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음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며, 예레미야가 4장 21절대로 취한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듯이 어떤 것에 취한 것, TV나 인터넷이나 오락이나 유튜브에 취해서 있는 상태, 어떤 것에 취해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3장 16절로 18절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 이것이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서는 예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 상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기 옷을 지키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냐? 첫째, 시편 57편 8절 108편 2절대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 누가복음 21장 36절대로 항상 기도하는 성도,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6절대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성도,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 최근에 나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기대하고 또 기대했었는데, 조그만 사고만 들어도 시험 드는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신앙들이 입술로는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 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언제라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성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대로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 마귀가 올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성도, 이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는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성도,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은 상태로 있지 않는 성도입니다. 지구촌의 대환란 시대가 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므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y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어린 양 예수와 결혼하는 신부가 아니라 결혼 만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말은 테클레메노이라고 하는 말로 초대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결혼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8절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수고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공중 결혼식에서 있을 웅장하고 거대한
24 장로와 4 생물과 천군 천사와 수고 성도들의 대합창의 찬양을 기록했고, 9절은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갖게 될 예수님의 결혼 만찬,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이 예수님의 결혼 만찬에 초대되는 대환란의 환란 통과 성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 성도인가를 말해주는 천사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수고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지만, 놀라운 것은 대환란의 박해와 고난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의 결혼 만찬에 초대되는 성도도 축복의 성도란 말입니다. 그들이 왜 축복의 성도냐? 그 이유는 그들이 대환란은 겪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됐기 때문이고, 그들 중 어떤 목사들은 천년 동안 수만, 수십만, 수천만, 수억의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수고 성도로 들림을 받아 하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축복 성도와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로 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참여하면서 천년왕국을 시작하고 영원 천국까지 들어가는 축복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니케야 도서관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그때 12,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하거나 수고하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대환란의 박해에서 순교당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인데, 그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7절을 보면 1003년반의 환란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로 말씀했고,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증인인 에녹과 엘리야, 세 번째는 계시록 7장 3절로 8절, 14장 1절로 5절대로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 세 번째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20장 4절로 6절을 보면 후 3년반의 환란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대환란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The rest of the dead did not come to life until the 1,000 years were completed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은 별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7년 대환란의 시련 고난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for 1,000 years.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요한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역사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은 그 어떤 노력과 수고보다도 계시록 예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계시록 예언을 연상하며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예언 성취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계시록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읽도록 권면하는 주의 종들이 배척당하는 것을 볼 때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성경대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인데 자기의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직분에 맞는 옷,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선교사는 선교사, 자기 지위에 맞는 옷을 날마다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위치와 집사의 위치가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빨아야 할 옷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더러운 옷을 빨듯이 자기 옷을 빠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라고 했는데 자기 옷을 빠는 성도만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 두루마기, 로브, 헬라어 스톨라스는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예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빤다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플리몬테스란 말로서 한 번 빠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빠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먼지가 많지 않고 공기가 좋아서 한 번 와이셔츠를 입어도 또 어떤 때는 일주일을 입어도 깨끗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스모그 때문에 그 다음에 황사, 모래 때문에 한 번 입고 나갔다 오면 그냥 넥타이가 완전히 그냥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빨래하듯이 죄에 오염되고 유혹에 더러워지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조심해도 기름때와 먼지와 순간의 실수로 옷은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며 경건해도 죄는 들어오고 마음은 오염되고 유혹의 찬상은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서 빨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권세가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로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압이 사단 마귀가 있고 죄로 물든 지구촌에 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로 우리 세마포는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김 목사를 비롯해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옷을 빨래하고 죄를 줄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며 그런 생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종말을 사는 우리 모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 대환란을 만났을 때 주 안에서 죽는 성도, 자기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성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계시록 예언을 지키는 성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24일에 진도 6.8로 시작이 되고 지난주 월요일 2월 6일에 7.8과 7.5도의 강진과 그 후 40여 번의 크고 작은 여진으로 발전된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현재 2만 3천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앞으로도 사망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소한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은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이 예상치 못하고 대비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지진과 전쟁이 각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지구촌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세월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진 한 번으로 20, 30년, 40, 50년 살았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살기 좋고 아름다웠던 도시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했는데 앞으로 있을 예수 공중 재림의 후유증과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의 재앙은 지구를 모두 괴멸시키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김 목사가 고난을 감내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계시록과 종말론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43, 4년 이상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40시간 이상을 연구하고 준비했고 7, 800회 부흥회를 인도했던 김 목사님이 나도 남들처럼 교인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교회가 부흥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번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설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산 정상에 방주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1억 달러, 한화 1165억 원을 들여서 6년 만에 완성을 하고 2016년 7월 7일에 개장한 켄터키 노아 방주를
구경하러 찾아오는 방문객은 1년에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담 창조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홍수 있기 전 수년 전부터 아마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을 겁니다. 그때 노아는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고 잘 살 겁니다. 뷰고집을 받을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아니면 불언간의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한다. 지구는 홍수로 파멸되고 인류는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나와 함께 야훼를 믿고 구원을 받자 였을까요? 어떤 설교를 노아는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야훼의 홍수 심판과 구원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 목사도 계시록과 종말론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유튜브만 열면 목사들 설교 수천 가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교회에 와서는 종말론, 계시록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 목사가 축복론을 설교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휴거를 책임져 주지 않고 대환란의 비극에서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21세기 종말 시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계시록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며 계시록을 지키십시오. 계시록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듣고 지키다가 그날에 내 영혼이 살고 내 부부가 살며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